유대인의 1% 부의 지름길이라는 이 책이 몇 년 전에 나왔습니다. 유대인의 인구수가 1,800만 명 정도로 우리 인구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미국 포춘지가 선정한 100대 기업 중에 40%가 유대인 소유입니다. 또 세계 억만장자 중에 32%가 유대인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중에 42%가 유대인입니다. 세계 인구의 1%도 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을 보면 이러한 유대인들의 성공과 부자의 비결이 탈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서부터 탈무드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요. 이 탈무드에 보면 부자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의 사고방식으로 부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이 책에 보면 부자의 자산관리 원칙을 재산을 모을 때는 농부가 되고 투자할 때는 어부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산을 모을 때는 농부처럼 땅을 깊게 파고 비를 기다리는 인내와 성실로 한 알의 씨앗이 열매로 키우듯 자산을 그렇게 모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산이 모아지면 어부가 되어서 물고기 떼를 따라 신속하게 어디든 그물망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투자의 그런 기회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냉정하게 신속하게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능한 어부는 이미 자신이 어디에 그물을 던질지를 미리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회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부자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주 안에서 이런 부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들 교육할 때 영어 교육도 중요하고 스펙도 중요하지만 어려서부터 이런 경제교육, 경제관을 잘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6 이 책에 보면은 내년도에 주목해야 될 소비 패턴 중에 하나가 필코노미를 이야기합니다. 필과 이코노미의 합성어입니다. 감정의 경험이 소비를 주도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나 우울해가지고 이거 샀어. 어떤 이 감정이 어떤 소비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돈으로 뭔가를 바꿔보려고 하고 기분을 바꿔보려고 하지만 과연 얼마나 갈까요? 마음의 공허함은 결코 돈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행복할까요? 부자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확실하게 부자가 아닙니다. 진짜 부자에게 물어보면 전혀 생각지 못한 다른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물이 많으면 불안과 근심과 그만큼 걱정이 늘어납니다. 성경의 돈은 만몬, 그래서 우상이죠.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 모든 가치 기준이 돈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이 돈의 노예가 돼버려요. 이처럼 돈에는 힘이 있습니다. 돈이 위험한 겁니다. 양면에 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다스려야 될 도구이지 이게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가 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에 어떤 재물관을 가져야 될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11조 생활하고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될 것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재물이 이 돈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면 지금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나는 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지? 이런 시험에 들고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재물을 우리는 보상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는 최고의 보상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보너스. 그런데 만약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지금 적어도 지금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다르게 주죠. 어떤 사람에게는 5, 어떤 사람에게는 2,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을까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도둑질 했습니까? 남의 것을 훔친 적이 없는데 왜 악한 종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주인의 뜻을 몰랐다는 것. 이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원금을 그대로 지키려는 생각이었지만 결정적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것, 이게 악한 죄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재물이 많고 적음의 여부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나타내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많다고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고 적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재물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먼저 누가복음 19장의 문화의 비유를 보면 한 귀인이 10명의 종을 불러서 똑같이 한 문화씩을 나눠줍니다. 자, 여기에서 똑같이 한 문화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모두 똑같은 기회를 준 거예요. 똑같은 자원을, 재료를 준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은 한 문화였지만 어떤 사람은 10을 남겼고 어떤 사람은 5을 남겼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보따리에 싸놨죠. 이 비유의 핵심은 똑같이 받았는데 결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하게 하루 24시간 똑같이 받았습니다. 똑같이 우리는 호흡할 수 있는 공기 속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지위가 높든 낮든 빈부 귀천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이 공평한 은혜, 이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문화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공평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는 공평해 보이지 않습니다. 5, 2, 1 처음부터 다르게 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5, 2, 1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공평하시지 않지? 이건 관점이 잘못됐어요. 받은 건 달랐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 전부 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공평함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얼마를 받았냐보다 네가 받은 것으로 얼마나 충성했냐. 여기서 하나님의 공평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자꾸 받은 것만 따지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없지?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많지?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관점이 잘못됐어요. 초점이 틀렸습니다. 받은 것 보지 마시고 지금 내가 받은 걸 어떻게 남겼느냐로 하나님이 평가하신다. 최종적 하나님의 공평함은 마지막에 나타난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와 다른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먼저 찾고 발견해서 그것으로 성실하게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실 때 공평하게 똑같이 주시지 않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주셨어요. 어떤 사람 보니까 더 좀 적게 주셨어요. 은사의 분배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재물의 분배 또한 보니까 동일하지 않더라. 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공평하십니까? 하나님의 공평은 어디에 있다? 받은 데 있지 않고 내가 남기는 데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것. 네, 은사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 내가 열심히 해서 본 건데 무슨 은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얻은 그 재물, 그 능력을 누가 주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람 한번 불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게 여러분의 재물입니다. 그게 마치 영원히 될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의 은사가 재앙이 되지 않고 저주가 되지 않고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주신 분이 누구신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감사할 때 이 귀한 재물의 축복을 끝까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 재물의 은사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더욱 큰 은사는 무엇을 말할까요? 방언입니까? 예언입니까? 능력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그러지는 않겠지만 방언이 제일 큰 은사다, 막 예언이 더 큰 은사다 하면서 은사 가지고 서로 막 내 팔뚝 굽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이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랑이 가장 큰 은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서 여러분은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언일까요? 예언일까요? 사랑이 없으면, 이 단어가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사가 있냐 없냐, 방언을 하냐 못하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아무리 방언을 유창하게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예언을 해도, 모든 지식을 알아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 사랑이 없는 방언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방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없는 방언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이 있으면요, 방언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방언 가지고 싸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너 방언해? 믿음이 있구나. 방언 못해? 너 그러면서 무슨 믿음이 있어? 이렇게 방언 가지고 논쟁하는 자체가 이미 자신 안에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교회 안에서 은사 가지고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자체가 이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그게 어떤 은사든 이미 그 은사는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그것을 큰 은사로 만드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방언을 사랑으로 기도하십시오. 방언 좀 한다고 방언 못하는 사람 판단하고 무시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큰 은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섬김의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섬김을 억지로 하지 마시고 마지못해 원망으로 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섬길 때 큰 은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의 은사를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다른 이의 재물을 시기하지 아니하며 재물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재물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아니하며 재물 때문에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도모하지 아니하며 불의한 이득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정직한 거래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할 때까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습니다. 재물도 사랑으로 섬길 때 큰 은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10,000원짜리도 사랑으로 섬길 때 100만 원에 1,000만 원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재물에 충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큰 재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큰 재물을 맡기면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물이 축복받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재물이 큰 은사가 되냐 작은 은사가 되냐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에요. 전적인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재물이 있든지 없든지
사랑으로 섬기셔서 큰 은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은사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은사는 언제나 사명과 함께 옵니다. 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은사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십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 이유가 단순히 나만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명으로 주셨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많이 가진 자는, 많이 받은 분은 그에 따르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많이 받았다는 것은 특권인데 여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결코 이게 그냥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만약 이 특권에 따르는 책임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줬사오니 됐습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하셔야 돼요. 많이 받아놓고 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거기에 따르는 반드시 악하고 게으른 종의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얼마를 가졌냐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작은 교회는 축복을 못 받은 겁니까? 교회 성장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과연 이 교회의 크기가 하나님의 사랑의 척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작은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작은 교회고, 큰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큰 교회입니까? 우리가 교회 성장에 감사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을까? 사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축복하셨다 그러면 축복 못 받은 사람은 다 사랑을 안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왜 이런 축복을 받았지? 나는 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지?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 미자립 교회도 함께 돕고 있습니다. 저희 고민은 항상 제대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것을 돕는 것. 단순히 돈만 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것에 기묘하게 제대로 돕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문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나섬재단이 올 한 해도 영등포뿐만 아니라 동작구까지 지경을 넓혀서 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나섬재단을 통해서 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고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 주에 동작구청에서 우리 교회 상 준다고 받으러 오래요. 이 상을 떠나서 앞으로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복지가 참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정부 복지의 사각지대를 찾아서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이게 우리 나섬재단이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예산 중에 이제 기관 헌금이라는 어떤 단체를 돕는 헌금이 있는데요. 지난달 이미 다 사용이 기간이 됐어요. 다 썼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도와달라는 요청은 끊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주보 볼 때마다 제일 먼저 헌금란을 보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으로 야, 헌금 많다. 근데 나가는 곳은 더 많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한 해 주보 인쇄비로 나가는 돈이 3,7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이 주보 가져가지고 집에 가서 계속 밑줄 그으면서 성경 공부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놓고 가십니까? 주일날 예배 끝나면 뭉탱이로 버려지는 게 한두 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내년 한 해 동안 요즘 앱으로도 이 주보를 보거든요. 핸드폰의 앱으로 이게 같이 병행해가지고 내후년 2027년에는 이 주보를 완전히 앱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주보 비용 3,700만 원으로 더 어려운 단체들을 도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십니까? 가하시면 예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사무처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도와야 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지금 농어촌에는요, 교회가 다 문을 닫아서 우리 옛날에 그 자기 마을에 교회가 없어가지고 옆 마을까지 가야 됐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서울에는 교차로에 앞에 교회, 옆에 교회, 한 건물에 1층 교회, 2층 교회 이렇게 있는데 시골에는 마을 자체에 교회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런 가운데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평생 자립할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서도 교회를 지키는 목회자가 있어요. 이런 교회를 도와야 되지 않겠어요? 네. 몇 년 전에 지방에 어려운 목회자가 도움을 요청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큰 돈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교회 예산이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도운 적이 있는데요. 말로 감사하다 하면서 더 계속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냥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때 문득 제 모습을 봤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참 말로는 감사하다면서 계속해서 맨날 받은 건 당연한 거고 없는 것만 달라고 하는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관계를 끊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고침 받아서 나서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명뿐이었어요. 이때 주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냐고 찾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10명이 다른 병이 아니에요. 나병이 고침받았어요. 나머지 9이 왜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최소한 6개월마다 매일 아침 감사했다. 적어도 6개월 매일 아침 감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한 표 던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감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올해 초에 환갑을 맞았는데 우리 실행위원회에서 선물을 주셨어요. 신라 호텔 숙박권입니다. 제 평생에 이 신라 호텔을 갈 수 있다니. 제가 예수 믿고 정말 출세했다. 네. 정말 마음이 들뜨고 기대도 되어지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제가 어려운 목회자를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셔가지고 밥을 같이 먹으면서 교제하는 중에 사모가 지금 암으로 투병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너 서울에 집이 있는데 굳이 무슨 호텔을 가냐. 그래가지고 그걸 드렸어요. 네, 그걸 드렸어요. 그러면 저는 막 신라 호텔 날라갔다. 막 아깝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줄 알았는데 제 마음에 너무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평생 신라 호텔 한번 내가 이런 기회 아니면 언제 가봐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 너무 기쁨이 있는 거 있죠. 제가 이 얘기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이 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 이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런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도와달라는 사람 너무나 많은데 진짜로 어떤 교회를 도와야 될지 참 우리가 기도하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도와도 되는데 돕고 그거는 뭐가 됩니까? 진짜 도와야 될 때를 못 돕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별하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분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떤 성도님들이 와서 이렇게 돕는다고 얘기 들으니까 들어보니까 거기는 돕지 않아야 될 때거든요. 근데 이미 도왔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있어야지. 그분이 몰라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믿고 지정헌금 하시면 교회는 그대로 전달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유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돈 싸놓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게으름종으로 책망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받은 축복이 흘러가게 해야 돼요. 이게 막히면 사해바다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흐르게 만들어야 돼요. 흐르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돕고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그만큼 사명이 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만큼 기대가 큰 겁니다. 여러분 그 기대를 실망시켜서야 되겠습니까? 반대로 돈이 적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홀로 된 그 가난한 여인의 두 렙돈, 오늘로 말하면 200원 헌금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1장 3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사람은 액수를 보는데요, 주님은 지금 액수가 아니라 마음을 보세요.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돈이 없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시험에 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물론 세상은 너 얼마를 가졌니? 통장 잔고에 얼마가 있니? 집이 몇 차냐? 자동차가 무슨 차냐? 세상은 그걸 따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혀 따지지 않고 네가 뭘 갖고 있든 너 그거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 어떻게 나누고 있냐? 주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요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 더 큰 은사가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많이 가졌다 생각하시는 분은 더 많이 섬기시길 바랍니다. 나는 적게 받았는데요, 그러신 분은 비록 적지만 충성되게 섬기십시오. 똑같은 평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에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지기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은사든 받았다면 그 순간 우리는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선한 청지기 아니면 악한 청지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각자 나에게 주신 것을 사랑으로 충성되게 섬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이렇게 한 해 동안 청지기의 삶을 살아 어느덧 한 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과연 이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았는가?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해서 지 마음대로 다 쓰고 왔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거 받아갖고 내 마음대로 쓰고 있잖아요. 지금 내 마음대로. 그러면서 정작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는 감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11조 드리는 것까지도 아까워가지고 계산하고 재고 또 재고 저울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달 지출이 많은데, 애들 학비가 만만치 않아, 저축도 해야 되는데, 온갖 이유를 대면서 100%를 주신 하나님 앞에 10% 제대로 드리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100%를 주셨는데 혹시 10%, 이 10%를 아까워하고 있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의 진정한 우선순위는 여러분이 그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평상시 10,000원짜리 커피는 막 생각 없이 막 사고 인심 쓰면서, 배달 음식 한번 이번 주 생각해 보세요. 한 몇만 원 정도는 가볍게 쓰면서 주일 헌금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헌금함 쪽으로 가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헌금함이 안 보이는 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해외여행과 명품 가방 위에서 몇백만 원은 주저없이 쓰면서 선교헌금 하라니까 요즘 경제가 잘 안 돌아가는데, 자동차 바꿀 때는 옵션 1,000만 원 고민 없이 선택하면서, 자녀들 손주들 생일 선물에 몇십만 원 아끼지 않으면서 11조 앞에서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과 주식에 투자할 때는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투자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투자라니까 벌벌벌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집에 강아지, 고양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료를 먹일까? 미용비를 위해서 아낌없이 병원비도 아끼지 않으면서, 의료보험도 안 되는데도 병원비 아끼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아깝다고 하니, 하나님이 이게 강아지만 또 못하고 고양이만 또 못하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쟤를 축복할 때 아깝다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준다, 아깝다 이렇게 축복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갑이 여러분의 마음이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뭐 돈이면 다야? 저 돈으로 한 것 같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물론 돈이 다가 아니지만 그 돈에 그 사람의 철학이 있어요. 주님은 그 돈에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 마음을 생각지도 않고 자기 재산만 챙긴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 지금 부어주려고 작정했는데 내가 지금 막 이거 잃어버릴까 봐 내가 붙들고 있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두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이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대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네. 여러분의 머니가 지출되는 곳에 있다. 네. 탕자는 돈이 떨어지고 거지가 돼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 이놈, 내 그럴 줄 알았다. 너 지금 얼마나 많은 재산 네가 다 탕지는 줄 알아? 책망하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일 좋은 옷 갖다 입히고 다 탕진한 그 아들을 갖다 가락지 끼워주고 새 신발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제일 억울한 게 이 살찐 송아지였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다는 거, 이렇다는 거. 그런 하나님을 마치 내 돈 못 뺏어가서 뭐 이런 째째한 하나님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죽어도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했는데 원금을 까먹었어요. 5을 남기는 게 아니라 3달란트를 까먹었고 2달란트밖에 없어. 2달란트 있는 사람은 4달란트 남겨야 되는데 다 까먹었고 1달란트밖에 없어요.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럴까 봐서 자기가 지금 땅에 묻어둔 거 아닙니까? 그럼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 주인, 너 내 돈 내놔. 너 원금 보상해. 사채라도 받아가고 빨리 채워놔. 이럴까요? 탕자의 비유가 그걸 얘기해. 탕자의 비유가. 주님은 원금 까먹었어도 위로하신다. 격려하신다. 칭찬하신다. 수고했다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속담에 복 8분. 음식을 지나치게 먹지 말고 걷기를 게을리하지 말며 배는 80%만 채워라. 건강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장수하시는 분의 특징이 있죠. 과식하지 않고 꾸준히 걷고 배부르기 전에 숟갈을 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의 동물들은 특별히 건강관리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뭐 동물들이 운동하는 거 보셨어요?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욕심이 없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인류한 양식으로 사는데 인간만이 욕심 때문에 가두고 또 채우고 탐욕 때문에 병이 걸린 거예요. 탐욕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원칙은 경제에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여기다 물을 부을 때 가득 채우면 넘쳐요. 다 버려요. 최선의 선택은 80%. 그게 가장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건 영적인 원리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달란트, 시간, 물질, 가정, 사업, 직장 누가 주셨습니까? 네. 100%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그런데 마치 이게 막 내가 버는 것처럼 착각해요. 영원히 내 걸로 착각해요. 그 착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00% 주신 분께 10%도 아까운 거. 이거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90%를 갖고 있는데 10%가 아깝다? 그건 이게 다 내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말로만 하지 않고 내가 진짜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11조입니다. 11조는 우리를 탐욕으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욕심의 많은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는 것으로부터 이 탐심을 제거하는 영적 훈련입니다. 11조는 물질 면에서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갈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11조는 믿음 면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중요한 척도예요. 척도. 아까 뒤에 오늘 처음 오신 분, 제가 1년에 한 번 헌금 설교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네. 제가 그분들 때문에 지금 불편한데, 혹시 은혜가 안 되시면 빨리 지금 주무시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아무튼 이런 날 오신 거는 특별히 사랑하세요. 네. 제가 1년에 한 번 헌금 설교하는 만큼 할 말은 해야겠다. 목에 칼이 돌아도 할 말은 해야겠다. 여러분, 11조를 내 마음대로 이 교회 저 교회 인씀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11조는 내가 속한 공동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7장 30절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11조는 여호와의 성물이다. 이것은 지금도 동일한 원리예요. 구약시대 11조는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 지파한테 했습니다. 아무 지파에게나 내가 가깝다고 그냥 그 다른 지파에다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양육받는 내 교회 11조를 드리는 게 온전한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자와 같은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가 물질로 감사한다면 과연 이 물질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헌금의 10계명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모든 헌금이 액수를 떠나서 이 모든 헌금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돼서 물질에 축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1계명, 너는 헌금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릴지니라. 제2계명, 헌금으로 내 이름이나 욕망을 나타내는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제3계명, 내 하나님의 헌금을 망령되게 악용하지 말지니라. 제4계명, 11조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지니라. 5계명, 11조는 내가 속한 교회에 온전히 드릴지니라. 6계명,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지니라. 7계명,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헌금하지 말지니라. 8계명, 내 하나님의 헌금을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9계명, 헌금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10계명, 11조를 내 마음대로 나누거나 탐내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에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의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였어요. 자기의 그 큰 창고를 다 채웠는데 정작 그 영혼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저녁에 네 영혼 도로 찾을 텐데 그러면 네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이 사람, 이게 바로 어리석은 부자였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세상에서 세금 많이 내는 것만 자랑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큰 은사를 사모하셔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부자로 축복받는 우리 여의도 침략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이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한 분이라도 시험에 드신 분 계십니까? 제가 한 주간 동안 물질에 시험 들지 않고 축복받도록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제가 1년에 한 번 헌금 설교하는 날이 감사주일 지난 날입니다. 제가 정말 헌금을 위한다면 얼마든지 감사절 앞에 그 전주에 이 설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사절 지난 다음에 이 설교를 한다는 것은 정말 제가 돈 때문에 설교하는 게 아니라는 이 진심을 1%라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험 들지 마시고 여러분 축복받으라고. 네. 할렐루야. 아니, 이렇게 헌금 설교하고 박수 받는 적은 또 처음이에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정말 여러분 한 사람도 물질에 시험 들지 않고 축복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려고 지금 쌓아놓고 계세요. 지금 물질의 연단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험 잘 통과해서 사랑으로 큰 은사를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다 같이 일어나서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시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